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있다. 제가 두 번이나 하고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누군가 있다. 괄호 열고 잊어버렸구나. 야곱 3 야곱 닫고, 야곱 닫는 게 아니라 괄호 닫고. 제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당연해 보이지만 누군가 있다라고, 누군가 나는 아무도 없고 내 주위에 정말 내 얘기 들을 사람 아무도 없나? 그리고 나는 혼자인가? 내 인생은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가?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들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는 누군가 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강대교에서 많이 자살을 했어요. 최근에도 뭐 30세 무슨 트로트 가수가 갑자기 뭐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뭐 자살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강대교를 많이 올라갔어요. 핸드폰 있고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내려오는데 한마디 하면 내려온답니다. 올 것 같아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다 그러면, 전화가 왔다 그러면 그 자살하려고 한 사람도 마음속에 전화가 왔다고? 전화가 왔다는 건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 왔다 그러면 자살하려고 한 사람도 내려와서 전화는 바꿔본더라. 물론 조크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어보면 이미 그 정신적인 상태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야, 그런 거 가지고 자살해?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비어버린 상태라 아무도 없다. 그 공간 안에는. 이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와 같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원치 않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외국에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직하고 퇴사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적성이 안 맞아서, 나하고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맞지를 않아서, 어떤 뭐 이런 것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퇴사를 하냐고 물으면 기분 나쁜 새끼가 있어갖고는, 관계가 힘들어서, 누구 때문에, 그 부장이 꼰대라서, 또는 뭔가 나를 갖다가 왕따를 시켜서, 인간관계가 힘들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그 행복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회사도 뛰쳐나온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갈등이라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시골에 사시는 노부부들에게 서로 퀴즈하게 했던, 그때 대한민국이 들썩거렸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머니는 앞에 계셔. 할머니는 이렇게 앞에 계셔. 또 할아버지에게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할머니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할머니가 맞춰야 돼. 그런데 내 제목이 뭐냐면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그 부부 사이를 딱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임자,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부 사이 그럴 줄 알았더니 가만히 가더니 굉장히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한 방에 왼수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때 아마 저도 깜짝 놀랐고 보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해갖고, 아니 내자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평생 왼수라고 그랬어요. 이야, 그 할머니는 우리 사이는 왼수지가 아니고 내자로 하라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슴에 한을 품으면 평생을 가는. 제가 지난주 우리 성령대망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륜 스님인가 그분에게 찾아다니면서 뭐 질문을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뭐 증문 직담 뭐 그런데, 한 할머니 불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님,
나는 우리 영감 때문에 아주 죽었어요.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갖고는 아니 그러면 그 영감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영감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이렇게 괴로워요? 그랬더니 아니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날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날까 봐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만나냐고 그걸 상담을 하더라고. 사람 그 왜 그런 상담이 나올까요? 마음속에 그 갈등과 상처가 이게 그냥 놔두면 절대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날까 봐 그게 힘들어서 스님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하고 막 묻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있다가 보니까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어느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는 갈등과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고 아시는 것처럼 형 대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버렸으니까 에서와는 평생 진짜 왼수지간이 된 것이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더운가? 땀 닦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아주 잔머리가 많은데 야곱을 10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부려먹었으니까 라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밑에서 진짜 땡전 한 푼 못 벌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으로부터 재산을 일해서 얻게 하고 주기로 쫓아오는 라반을 가로막은 건 하나님이셨거든요. 이 라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됐는데 20년이에요.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 왼수지간으로 지낸 에서를 다시 화합해야 되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 20년 묵은 원수지간이 있다. 왜 손 들다가 내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 지금 에서는 하나님 그 에서는 야곱을 잡으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안 잡히려고 20년을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 명령을 받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린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야곱도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3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 야곱은 이미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형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에서 이같이 말하라. 가서 주의 종 야곱이 에서의 종이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20년 동안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고 소와 낙여 양떼와 노비가 많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그것을 선물로 내가 형님에게 알리고 또 그래서 내 주께 형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내가 20년 전에 했던 아픈 기억과 상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서 형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뭔가 선물을 가지고 에서를 찾아가서 형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에서가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돌아온 보고는 청천벽력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그가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병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 좋은 일로 만나러 오겠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만나러 오겠습니까? 원수 갚는 게 뭡니까? 야곱을 쳐서 죽이던가 하여튼 간에 뭔가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400명을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에서는 밥 먹고 뭐 했냐면 사병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곱을 만나게 되면 야곱이 혹시 또 많은 또
병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400명을 모았으니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야곱은 정신 나갔을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만 야곱이 누구입니까? 잔머리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머리를 짜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짜내어낸 방법이 뭐냐?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반타작하는 거죠. 양곤마 작전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때를 나누어서 에서가 이쪽을 치면 이쪽을 치고 반타작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이 머리를 쓴 겁니다.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나누고 두 때로 나눕니다.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여길 치면 나는 이리로 도망가는, 이거라도 안고 도망을 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잠자름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창세기 31장 3절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동안 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가는 동안에 분명히 에서가 잡으러 올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베델에 가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라. 가는 도중에 에서를 만나면 누가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을 믿냐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백성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체험을 해오면서 저도 사람인데 어떤 환경과 요건이 바뀌어질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대우건설이라는 곳에서 직장생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때 전 너무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무너져갖고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토요일날 던져버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여직원한테 저 사표 수리해 나 안 나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일을 지나는데 마음속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네가 왜 거기서 자존심 상해? 너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잖아. 거기 가면 더 좋은 일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그 기도를 하다가 월요일 아침 새벽같이 가갖고 문 앞에 서 있다가 여직원이 출근할 때 그거 종이 덜어내놔, 사표 덜어내놔, 사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꼭 참고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갔더니 더 좋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수 쳐야 돼요. 오래됐으니까 한 번 더 치자. 한번 감사합니다. 이건 박수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힘들고 어리고 절망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질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이같이 자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군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됐어요. 좋은 부서, 군사보안이라 말을 못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갔는데 갑자기 또 명령을 내는 거예요. 다른 부대로 가라고. 여기서 지금 자리 다 잡고 편한데 다른 부대로 가라고 그래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불쑥 옛날에 직장 살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봐.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또 꾹 참고 갔어요. 갔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는 별로 할 일도 없고 밥도 갖다 주고 다 해. 어쨌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또 갔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조그만 데로 가서 기분 나쁘던 건데 제일 큰 데서 나를 모셔가더만. 왜냐면 중간치기는 못 움직여. 제일 밑에 있었는데 데려다가 제일 큰 데 갖다 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시더라고. 제가 선교사 갈 때
거의 개인적으로는 죽다가 살았습니다. 가장 절정기에 그 찌그러다니는 교회를 가지고 3,000명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가장 평안할 때, 그때 선교사 명령을, 우리 8개 목사님들은 다 선교사를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명령을 왔을 때 그땐 거의 죽다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갔어. 그때 정말 별 생각이 많았지만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서 다른 사람 5년 할 거를 갖다가 15년 할 거를 5년 만에 끝납니다. 선교사 생활했죠. 대학에서 또 5년 동안 대학에 뭐 교수하면서 부총장 했죠. 그 다음에 오라로부터 대학 가서 남들 유학하고 5년 동안 박사학위 받을 거 5년 했죠. 15년을 해야 될 거를요, 그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5년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는가? 그 5년 안에 다른 사람 15년 할 걸 갖다 훈련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정확합니다. 우리 여도 소환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간적인 어떤 것이 부딪혀서 방법이 없고 할 때에 굳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지지 마시라, 절망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했으면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가는 도중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인간적인 도움 청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뭐 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금식하러 가는 사람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갑니다. 사람이 절박하고 절신하고 도저히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평상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내용을 여러분의 내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의 첫 제목이 뭡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이삭에게 넘겨주신 그 하나님, 또 그 축복을 받았던 내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다가 그 축복을 이제 자녀에게 넘겨줄 거거든. 그게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의 하나님 야훼요 어떻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한때 두때 거대한 가축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제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어떻게 하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구하는. 저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그 구절이 너무 귀했다고 말하죠. 이제는 내 아이의 찬송을 듣게 하셨다. 지난 주간에 성령대망의 말씀의 주제가 그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두에게 살리는 역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잘 가슴에 담아두시고 머리에 담아두시면 뭐 하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뭐 하게 된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 내내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지키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복을 받았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을 받아서 잘 누리고 지키게 하셨다가 그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이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집만 복 주셔서 그 집안만 복 받게 하시나? 아닙니다. 그 받은 복이 요셉에게 내려가고 요셉의 복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영권의 복을 받아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 성도들은 만약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아이들마다 자녀들마다 자손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그 영권의 축복만큼 물권의 복을 받아서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목을 터져라 치는 게 뭐니?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 아브라함은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겁으로 만드셨고, 이삭도 빈손을 셨겠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통째로 받았고, 한때 두때 반때 정도의 복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고, 그 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부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자기 백성을 부욕해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럼 예수 믿고 복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복을 받아서 뭐 하는 것이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데서 물건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과 물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여의도 수목회 성도들에게도 생명과 치유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의 이 출발점을 찾았는데, 그건 뭐냐? 성령을 대망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성령을 대망하는 교회.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끝났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마스크도 다 벗는 거는 마찬가지고, 혹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강제로 격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좀 쉬고 나오는 정도로, 독감 정도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젠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쳤던, 머물렀던, 또 아직도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제약됐던 걸 여기서부터 묶였던 습관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고, 기도가 일어서야 되고, 말씀이 일어서야 되고, 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사실 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위에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120문도입니다. 그게 120문도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승천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50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120명이 성령을 대망했습니다. 성령을 대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가서 갇힌 줄 알았던 다락방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2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망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 성령을 대망하는 장로님들, 성령을 대망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 성도들이 성령을 대망하는 3040, 성령을 대망하는 청년, 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아이까지 성령을 대망하는 교회동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생각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을 대망하는 교회,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성령이 가득 차야 됩니다. 성령이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거든요.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의 출처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살고 성령이 떠나가면 죽은 자와 같아요. 성령이 들어와야 뚫고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저주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려고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장하는 것은 야곱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됐습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성령으로, 그냥 성령으로 기도로 부르짖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슨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 절박하고 절실해서 하나님 마음이 열어지는 것,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래, 내가 역사해 줄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데 누구한테 열어줍니까? 마음이 절실한 사람,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절실하십니까? 절박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건성건성 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공항에서 내렸는데 많은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진짜 전 반가웠어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악수를 내밀었더니 그분도 저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아 목사님인데 아니 손은 내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눈은 딴 데 가 있더라고. 전 그때 얼마나 황당했던지 제가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공항에서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 목사님들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얼떨결에 손을 놨더니 그분은 저쪽 가서도 어이구 목사님 어이구. 아예 그냥 사람을 안 보더만.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분은 그게 습관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습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사람하고 악수할 때는 눈을 마주쳐야 되는구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은 나한테 내밀었는데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분은 날 보고 있지 않더라고. 얼마나 머쓱하든지 손을 감추게 되더라고. 예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차원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은 다른 데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제가 비유를 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절박해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 진실로 야 그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보증하실 때 그 사람은 진짜야 하나님의 보증한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언제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잖아요. 중고등학생 때 아직 못 나눠주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물질을 받든 어떤 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 그릇이 준비될 때 비로소 안심하고 어떤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이 준비되어야 거기다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 야곱의 마음도 바꿔주시더라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는 뭐냐? 내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동안에 성령 대망회를 하면서 저는 얼마나 울면서 간절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진짜 10명의 장로님들이 그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나와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아코르의 비전이 성령 대망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는 이 4월달 5월달 성령 대망회 할 때 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그 저녁마다 일주일밖에 안 되고 4, 5일밖에 안 됐지만 그 시간을 내서 따로 모여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다시 기도회를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도 미루고 2월달도 미루고 3월달도 미뤘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왔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더는 못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 교회가 성령을 대망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 그걸 마음속에 큰일이 가득 차오르니까 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마음을 끌어안고 4월달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했습니다. 그 성령 얘기를 하고 나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살아서 나오더라고. 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살아서 나오고 치료받고 나오더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성령 대망교를 하시는구나 해서 5월달도 기쁨과 감사로 성령 대망을 지난 주간에 맞췄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전을 체험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가 끝나지를 않아요. 기도가 끝나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게 하는 건 축복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6월달에는 전성도 총동원이라고 말했으니까, 왜냐하면 다 살아야 되니까. 6월달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이 변하여 이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려고 하면 우리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대망하에 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6월달 성령대망회, 7월달 성령대망회, 여의도수모 안산교회의 이 성령대망회 시간에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회 이론주가 나가지 않고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무도가 나가서 세계를 뒤집어 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엔데믹이 끝나는 시간에서 새롭게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 성도가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 축복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6월달에 전 성도들이 함께 하자는 것, 이건 제가 강단에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에서 능력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거든. 성령 충만해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손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질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문제의 역사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가정과 삶과 지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변화를 시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적개심, 불편하고 힘든 관계들,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화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왜 올까요? 야곱을 잡으러, 복수하러, 원수가 앞으로 400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전에는 자식들을 다 앞에 두고 여차하면 나만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무엇을 하느냐? 자식들이 그 가족을 뒤로 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믿고 앞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갔다는 얘기. 몸을 7번을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칼로 쳐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에서가 밤사이에 성령 내방해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만졌느냐? 에서의 마음을 만졌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도무지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힘든 관계, 그것 때문에 속 썩지 말아요. 그거 썩다가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 썩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샬롬이 그 뜻이거든요. 너도 살고 너도 살아라.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놓고 에서는 넌 죽어 이 새끼야, 야곱 너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같이 끌어안고 살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에서가 녹아진 건 에서가 축복입니다. 에서가 녹아져서 야곱을 만나고 오니까 그를 달려가서 맞이하여 안고, 20년의 원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중동식 인사니까 입을 맞추고 서로 뭐했더라? 통곡하고 울었더라 합니다. 통곡하고 우는 순간에 야곱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으로부터 칼이 날라올 줄 알았더니 그를 끌어안고 울었어.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부부 사이에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차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용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픈 관계가 많아요. 부모와 자녀 스스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고 그도 삽니다. 너희 새끼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절대로 용서 안 해.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그런데 나 혼자 눈에 흙 들어가고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세상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살고 그도 살아. 용서를 하면 같이 살아. 동기간에 형제간에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요, 왼수지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모든 선을 가정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에도 동기간에, 친구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습니다. 너도 용서를 빌고 너도 용서 빌어. 너도 긍휼히 여기고 너도 긍휼히 여겨. 내가 보기엔 너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해. 그리고 어떻게?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너도 살고 너도 살아. 네가 미워하고 네가 원한을 품으면 너 혼자 살 것 같지만 너도 죽고 너도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하나로 끌어안아서 용서하게 만들어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이 한도 많다가 보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힘들어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최근에도 어린아이들이 자꾸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자살하는 아이들의 그 원인을 들어봤더니 보복성 자살이 많다는 겁니다. 보복성 자살. 왕따를 당하고 뭐 누구한테 어려운 상처를 입으면 얘가 혼자 그냥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죽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니네들 남은 놈들 너 한번 고통당해봐. 내가 죽고 나면 너네들 어떻게 될지. 보복성 자살이 많습니다. 이건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만 있고 상처만 있고 억울함만 있고 분노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키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목되기를 원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용서를 선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속에 혹시라도 오래 묵혀두었거나 그렇게 그냥 꼭 참아왔던 아픔과 상처들을 오늘 이 시간에 그가 먼저 용서를 빌기 전에 난 용서 안 해!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를 용서해 놓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에서처럼 끌어안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안아서 용서해 주고, 그러므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여도수 한사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